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되는 복된 하루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오늘도 믿음으로 행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같이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들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그런 장면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핵심 단어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배고 하나는 소동입니다. 경배는 동방에서부터 멀리 바벨론에서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별을 연구했던 이방인들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는 소동은 헤롯 왕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나심을 경배하지 않고 그것을 듣고서 소동하고 마음속에 두려움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경배하느냐 경배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이렇게 둘로 갈라질 것입니다. 경배하는 삶이냐 아니면은 소동하면서 혼란스러운 삶이냐.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족보에도 나온 것처럼 이방의 여인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수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여인들이 이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걸 봐도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에게 확대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인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마태복음 마지막 28장에 가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대명령을 내리시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지라.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복음 속에 하나님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와 헤롯 왕과 유대인들 멀리서 경배하러 왔던 이방인들 그다음에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로 인해서 소란을 느끼는 헤롯 왕과 다른 유대인들. 어떻게 보면 이 복음서를 읽었던 유대인들은 아마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메시아인 예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그 타산지석이라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인데 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 깨우쳐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요나서가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죠. 요나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또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요나서에서는 니누에 당시 아수르 그 강대국이었던 이방 나라죠. 그 이방 나라에서 가서 이 땅이 이제 멸망한다라고 선언했을 때에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백성들이 다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성을 멸하지 않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가 하면, 지금 이방인들도 회개하는데 왜 너희들 유대인들은 회개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아주 강한 충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 들어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회개하도록,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 비유도 마찬가지죠. 서로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힘든 것이고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 가운데 나오는 게 뭡니까? 제사장, 그 도둑 맞아가지고 병들어 있는,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보고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지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종교적이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 그 두 사람도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근데 세 번째 사람은 기상천외하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했던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서 싸매어주고 기름을 부어줘. 그리고 그 사람을 데리고서 여관에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을 좀 치유해달라. 그리고 돈도 지불해주고 내가 다시 와서 모든 것을 갚아주겠다라고 하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선한 행동을 통하여서 깨우쳐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는 그런 경우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데, 사람 같지도 않은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선을 행한 것을 보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도전을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거죠. 당연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경배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는데, 멀리서 이방인들은 와서 예수님께 경배했지만, 같은 지역에 있는 그 예루살렘 왕들, 우리가 좀 가서 좀 자세히 알아봐라. 그럼 우리가 가서 또 경배하겠다라고 하지만은 경배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환경, 다른 사람들, 여건들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눈을 뜨게 만들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듭니다. 예배하지 못하면 마땅히 해야 될 것이죠. 예배, 또 뭐 봉사, 섬김, 뭐 사랑, 전도, 뭐 헌금, 여러 가지 것들 우리가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서 다른 방법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게 만듭니다. 오늘 그 생명의 삶 그 밑에 보면은 이제 묵상 에세이가 있는데요. 그것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영적인 고산병이라는 것입니다. 고산병. 아마 한국에서 고등학교 나오신 분들은 다 이 고3이 뭔지 아시죠? 1년 한 해 동안 죽도록 공부해야 하는, 그래서 수능 시험을 잘 봐야 하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정신을 차려야 되고, 특별히 이제 부모들이 이제 더 안달이 났죠. 고3 되면 1시간이라도 아니면 10분이라도 더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들이 와서 목사님에게 하는 얘기가 뭡니까? 지금 우리 아이 고3입니다. 1년간만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예배 못 드립니다. 요 고3 동안에 아이 공부하게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대학 들어가고 나서 이 아이가 그때 가서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고산병입니다. 시험 보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뭐 급한 일일 수도 있죠. 과연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지 아니면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근데 이 아이가 고3 동안에 교회 안 나가고 신앙생활 그만두고 예배 안 드리고 대학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예배 드리는 것들이 뭐 다시 회복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교 졸업합니다. 취업해요. 그러면 취업하기 때문에 바쁘고 중요하기 때문에 나 신앙생활 못합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요. 그럼 일하기 때문에 바빠서 신앙생활 못합니다. 결혼합니다. 결혼생활하면서 아이 낳고 아이 때문에 제가 급해서 중요해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겠습니다. 아이 대학 갈 때까지만 제가 신앙생활 잠깐 보류하겠습니다. 아이 대학 졸업합니다. 그러고 나서도 부모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또 뒷바라지죠.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인 고산병, 내 생활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삶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뒤로 미루고요. 봉사하는 거 뒤로 미루고, 하나님 섬기는 거, 기도하는 거 다 뒤로 미룹니다. 고산병에 걸리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끝이 나고 맙니다.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예배 드리면서 공부하는 것이죠. 고3 아이들 머리 터지죠.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 아이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아니면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풀어주면서 같이 하게 하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서 더 공부를 잘 하지요. 우선순위가 지금 우리가 바뀌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중요하고 급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신앙생활을 뒤로 자꾸 미룹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10년, 20년, 아이 클 때까지, 그래서 60대에 갈 때까지도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예배하고 경배하지 않으면 우리 삶은 소동, 혼란이 자리 잡고 맙니다. 여러분 고3 때 교회 안 나고 예배 드리지 못한 그 아이 제대로 되는 줄 아십니까? 제대로 안 돼요. 과연 중요한 것이 뭔가? 과연 인생에서 무엇을 먼저 선택하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 계속 중요한 일들, 급한 일들 있게 됩니다. 거기에 치여서 살아가고 말아요. 근데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고 경배하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다라고 목표를 세워놓으면 죄송합니다. 세워놓으면 세상의 그 중요한 것들은 그냥 저절로 되어져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능력, 여러 가지 것들 인하여서 그냥 술술술 풀려나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사시면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방에서부터 멀리 이방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한 것, 신앙생활하는 것, 이런 것들 놓치고 나면 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들어서 좀 깨우칠 수 있습니다. 그때 빨리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연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초가 무너져 내리면 여러분의 삶은 계속 혼란과 또 소동과 여러 가지 실패와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동방 박사의 경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좀 발견하고 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좀 나침판이 좀 분명히 좀 세워질 수 있는,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 있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예배하는 것 뒤로 밀쳐지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가운데 밀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도 신약 성경 통독하는 거 우리 네 번째 날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좀 어렵지만 영적인 훈련이라고 생각하시고요. 1시간 반 동안 우리가 집중해서 성경 보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훈련입니다. 1시간 반 집중적으로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집중력도 생기고 또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더 충만히 거하면서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동방 박사가 이방인이 멀리서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것을 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 있지만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경배하지 못했던 또 헤롯 왕과 유대인들을 봅니다. 과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고 신앙생활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와 또 기도와 또 말씀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중요한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풀려져 나가는 것들을 경험하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리석지 않도록 오늘 저희들 깨우쳐 주옵소서. 과연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들과 오늘도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일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일하면서 예배하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일하면서 말씀 묵상하고 일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리할 때 우리의 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일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능력과 또 교통하심이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인 예배, 경배, 또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그것 붙들며 살기로 다짐하는 오늘 새벽기도에 참여한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같이 동행하는 또 예수님만 바라보는 귀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